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보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장지가 어딘가 봤더니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로 정했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죠. 그 교회 지하에는 그 영국의 아주 그 목사님, 그 훌륭한 그 목사님 거기다 안치해 놓고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는 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나 이런데 우리하고 좀 이런 게 좀 관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교황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그 안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마지막.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생명의 떡, 생명의 그 떡을 먹으러 오늘 나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잘 먹어야지 우리가 영양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죠. 여튼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양식. 우리가 이 양식은 참 미묘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달라고 그래요. 한 달 양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양식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두 끼 못 먹어요. 한 번에. 그죠? 한꺼번에 두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불량 걸려요. 한 끼 양식이면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은혜하면서 무엇 달라고 그래요? 양식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미를 부르는 소리가 은혜 우는 거는 저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식이에요. 그 얘기예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바로 이 양식인데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도 양식이고, 양식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양식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는 이 양식 때문에 땅을 넓히기 위해서 땅은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는 아주 밀밭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땅속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가스,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니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양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먹으면 죽어요. 결론은 이 양식 먹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안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40일만 안 먹어보세요. 여기 살아남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고, 그리고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해요. 매일.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 준비해 놓기 위해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정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욕이 왜 생기느냐? 이 육신이 그걸 소유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모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하루치루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치 가다 보면 썩어버렸어요. 썩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치만 갖다 놓아라. 하늘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은 하루치씩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양식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오늘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에 먹는 양식은 참 아유 맛있다 하면서 김치도 막 먹으면 갈비도 이렇게 먹으면 여기 추석 때 아주 맛난 거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떡도 드시고 그러면 먹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소리가 나요. 쪽쪽쪽 소리가 나죠? 네, 갈비 뜯는 소리도 나고 김치 먹는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어떤 소리가 나야 합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아멘을 크게 하는 자는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해답을 모르나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소리 크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 우리 아이 잘 먹는구나, 만난 것 더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는 콕 쑤셔 박아가지고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내게 생기도 오는 것이에요. 지혜도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얼굴들 보니까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전부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굴들이 환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어디 고향에 가신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빠지시는 분도 뭐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면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들판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제 저물어 갈 때에 그들을 먹이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이 조치를 하는데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인가? 예, 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표적이에요.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메시아 이분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면 표적인데 그들이 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떡을 먹었으므로 그 엄청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떡을 먹고 배부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에요. 이건 기적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표적을 보고 여러분들은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이 표적을 보았어 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기적, 죽었다 살아났어. 근데 기적이야 표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본 사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표적을 본 자는 영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그런 기적이든 표적이든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몰려왔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억압당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억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네,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빵을 해결하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만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달라고 나를 찾은 것이지 정말 구원의 그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걸 그 분으로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떡을 찾지 아니하고 정말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12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하니까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떡을 먹고 그 떡을 원하기 때문에 그 떡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하는 내 몸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데 12 제자에게, 그 남아있는 제자에게 주님이 물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하는 영생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떡에 취하지 말고 배부름에 취하지 말고 영생하는 기쁨이 있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있는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아까도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단이 그 말씀 해석 차이로 발생하고, 오늘날에는 이단도 많이 그 말씀 해석에서 그렇게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한 선배들로부터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칠 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했고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조상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증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참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왜 저주받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 떠나도 저주받지 않는다. 저 옆에 교회 가도 축복받는다. 막 강하게 선포하시는 목사님 제가 보았어요. 봤거든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 교회 가면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사랑하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개척하다 보면 성도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조여를 가지 못하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한테도 잘 가라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가시는 분들마다 또 인사하고 간다고 식사하자고 또 그러더라고. 식사 안 해도 좋으니까 안 가는 게 더 좋지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멀리 갈 때는 할 수 없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자, 우리 이 말씀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탄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탄생에 연합되어진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탄생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이제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시면서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뭐 사람으로 탁 변해가지고 탁 성인으로 와가지고 일하고 가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린아이로, 그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탄생에 우리가 연합한 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먼저 믿어야 이분이 생명의 떡인지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오해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 이렇게 다니긴 다녔는데 성찬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더라. 모르니까. 그것이 성찬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베푸시는 바로 주님을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찬인데, 그 성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지? 어떻게 주님의 그 피를 마시지? 지금 피가 나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 성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먹게 하셨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신광야로 나올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냥 강풍에 그냥 몰아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주셨냐면
이새의 고기가 빠지지 않을 때에 새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가져갈 수가 있고 나머지 날들은 하루치만 가져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그 광야에 있을 때에 그 60만이 넘는 장성한 자만 60만, 여자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치면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을 먹이셨다. 이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광야에서 농사할 수 있습니까? 목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다고 애굽에서 곡식을 거기 길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사다가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 몇 명이 가가지고 곡식 사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먹은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것을 먹은 자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에 심어둘 필요가 없어요. 땅의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아주 현명한 자예요. 이 음식 먹고 끝까지 살아난다면야 좋은 음식 먹어야죠. 그러나 강건하면 80이에요. 80 이상 이제 더 사시는 분도 많지만 모세는 120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야 120살이에요. 120살 많이 살아요. 그때까지는 먹어야죠.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먹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가서 먹어야 할 것은 영의 양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이제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눈을 뜬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양식을 먹으면 그 행실이 나와요. 행실이 어떻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그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조절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데 좋은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행동이 또한 바르게 행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탐심,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아요. 많이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준 것 그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떡, 내게서 내가 주는 떡, 이것은 참된 떡,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 내 몸과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성찬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분 아무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찬 받을 때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마음 가졌고 또 회개를 한 다음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가 느끼시지 않습니까? 막 불이 막 때로는 막 질병이 고쳐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인데,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는 밥 먹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령한 떡이고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성찬할 때에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서 그런지 그냥 방언이 나오더라고. 방언. 이게 더더더더더 떨리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성찬하는데 막 거기서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절제를 해줘요. 절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절제가 또 되더라고. 이게 막 강하게 올 때는 추워서 떠는 것 마냥 위아래 우리가 부닥쳐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성찬하고 하자마자 못 해본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거지. 저는 그런 경험도 많아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냥 그 의미하는 그 떡을 먹는데도 그 주님의 피라고 기도하고 그걸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 주님의 피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주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념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떡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 만나 먹은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만나는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떡을 요구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떡을 먹어라. 이 말씀의 떡을 가진 자는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찾고 있는데 그 떡 찾지 말아라. 이제는 영생하는 이 말씀의 떡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약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탁 내려주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물론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은 늘 밥을 먹고 이렇게 국수를 먹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찬할 때 여러분 많이 기뻐요. 이 성찬은 물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임재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사건을 집약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지난달도, 이번 달이구나. 이달도 우리가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성찬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크 있어요.
성찬주일에 빠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은혜롭지 못합니다. 성찬한다 하면은 약속을 바꾸어서도 오셔서 꼭 성찬에는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마음에 굳게 신앙을 아주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로 다짐을 해요. 그냥 똑같이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개혁신앙이라고도 그래요. 개혁신앙. 개혁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해요. 이 개혁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개자와 혁자는 뭡니까? 가죽이에요. 가죽을 못 쓰는 가죽을 손질을 잘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은 그대로 가죽이에요. 이 개혁은 나는 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개혁이에요. 이런 개혁, 우리 개혁신앙이 아주 우리에게,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개혁정신이 있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 가죽이 다 떨어져 없어질 때까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털이 있으면 털을 빼서라도 털 없는 피용으로 만들어 쓰고, 나중에 다 다르면은 그때까지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그것이 개혁이거든요. 자신을 개혁시켜요. 자신. 말씀으로 개혁을 자꾸 시켜요. 이게 리폼. 이게 바로 리폼이에요. 자꾸 바꿔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은 잘 하는데 보면 개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번 가난하게 사는 나라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거의 없어요. 왜? 자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혁돼가는 그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렇게 개혁을 잘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더 됩니까? 그죠? 130년 이렇게 치는데 130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뀐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밖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이 들어오면은 참된 웅녀와 주님의 그 살을 먹은 자들은 첫 번째로